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21년을 마무리하시기에 정말 최적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1년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했었던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돌아보시고, 하지만 또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었고 나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 또한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계속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이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그 대가 모두 끊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이 죽고 그의 자손들이 다 이제 멸절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악한 왕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악한 왕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왕,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도 똑같이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을 보니까 이 요아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요아스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아스가 놀라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인데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뜻이냐, 이 요아스는 엘리사가 어떤 병거와 이제 말보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전력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고백이 정말로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심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합을 비롯하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의 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흘리는 눈물과 돌이킴은 약간의 진심이 들어있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왜 슬퍼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왜 이제 달려왔을까? 여러분, 이 요아스가 아버지 요아스에게 물려받은 군사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 13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물려받은 이 군사의 규모가 엄청나게 적은 거죠. 나라를 지키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인 겁니다. 그리고 한창 이제 아람군과 굉장히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중내산에 이제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유일한 전력인 이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놀라게 이제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지금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요아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자 그제서야 이 엘리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엘리사의 진짜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그토록 원했던 그런 승리를 엘리사와 함께 날마다 그렇게 거머쥐고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설상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너 죽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담한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엘리사가 죽어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또한 슬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죽는 이 순간, 그리고 그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안타깝게만 느껴지고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죠? 마병과 병거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마병과 병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달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흘리는 눈물은 일종의 회개의 눈물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그래도 아셨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나 엘리사의 입장에서나 이 흘리는 눈물, 이 회개는요, 위선과 가식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선대왕이 회개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보는 그 말씀들을 보면요, 이 요시야가 완전히 회개를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볼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점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저에게 이 요아스와 같은 마병과 병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번에 이청년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이청년부를 잘 섬겨주시는 우리 리더분들이 결혼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시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시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그 마음속에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청년부 오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거든요. 50커플을 결혼시키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했었거든요. 계속 결혼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떠나가니까 불안한 겁니다. 너무나. 열심히 섬기던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떠나가시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 불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들, 건강의 상황들,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뜻들 때문에 자신이 하던 사역들을 내려놓고 더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동안에 열심히 섬기시고 지치셔서 쉼을 얻고자 하시는 우리 리더분들도 계셔서 많이 또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섬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해 주고 이렇게 막 보내드리는데, 근데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한켠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저 자리는 누가 채울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병거와 마병이 무엇이었을까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함께하는 동역자가 나에게는 이 병거와 마병이었구나, 사람이 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이 나의 이 깊숙한 이 마음속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일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 물었을 때 정말 수많은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죠?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물질에 대한 안정들, 이 건강에 대한 안정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안정들이 막 나의 곁에서 사라지고 막 없어져 갈 때 나도 모르게 왠지 그냥 없어지니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속절없이 잘못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많이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잘못된 간구를 드리면서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병거와 이 마병을 찾는 이 모습이 제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병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있습니까? 사실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사가 떠나가든 안 떠나가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목적과 능력이 병거와 마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사라지자마자 그것이 또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잘못된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21년도를 함께 돌아볼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병거와 마병은 무엇이었는가? 모두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말씀의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요아스의 마음과 그의 삶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너무 컸나 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나 또 이제 마찬가지셨죠.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화살을 잡으라고 한 다음에 그 손에 자신의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화살을 들고 동쪽을 향해서 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너는 아람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명 깊었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같은 악한 왕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네,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그냥 엘리사가 줄 것 같으니까 달려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친히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제 안수를 해주시죠. 심지어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제 깊이 보게 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여호와를 위한 화살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화살.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까? 요아스를 위한 화살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화살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를 위한 화살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더불어서 이 화살이 단순히 그냥 요아스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화살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나를 위한 화살이 되면요, 그냥 하나님은 여타 그냥 다른 종교와 똑같은 그런 신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맞춤형 신은 어느 종교를 가나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지금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우상을 계속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요, 하나님은 요아스의 필요에 의해서 화살을 날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화살을 날리시는 주권적인, 전능하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그 화살을 날릴 수 있도록 해준 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요아스를 편입시킨 거예요. 동참을 시키신 거죠. 자,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예, 굉장히 코믹한 영화인데 옛날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평민이었던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을 만나서 갑자기 자기가 신이 됐어요. 그리고 신을 놀러 갔어요. 신이 되자마자 막 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막 순간이동도 하고 막 먹을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이 되자마자 그 귓가에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잘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엄마 아빠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계속 들려오니까 이게 브루스가 이제 성질이 났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에이, 다 들어줘 버려야지. 다 들어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권이 휴지 조각이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권 당첨이 되어버려가지고 1등이 17만 원만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뭔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이성적이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갖고 싶은 재화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은 그때 최고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요,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냥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훑고 다니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쏘고자 했던 화살은 뭐냐면요, 아시아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에요. 아시아를 위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자꾸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드세요. 그런데 바울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뻗팅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까지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상황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시자 그제서야 이제 넘어가는데, 그를 통해서 전 유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은 뭐죠? 바울은 아시아를 위한 화살을 쐈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의 화살을 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화살이 이스라엘의 화살이 아니라고, 요아스의 화살이 아니라고, 장원의 화살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들어간 화살이 아니라고 슬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을 날리시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요,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안수를 해주세요. 그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셔서 구원의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소원은 왠지 꺾이는 것 같지만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돌아볼 점입니다. 화살은 나를 위한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화살이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엘리사가 요구를 합니다. 화살을 쏘게 한 다음에 이제 화살을 집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땅을 내리치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몇 번 내리칩니까? 3번 내리치죠. 그 다음 엘리사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우리 1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열받았어요. 아니 왜 대체 3번만 치셨습니까? 대여섯 번을 치셨어야죠.
그랬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엘리사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화살을 그냥 가지고 땅에 내리치라는 것도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요아스는 그래도 3번이라도 내려쳤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요, 쓰여진 의도가 명백합니다. 뭐냐면요, 일종의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과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순종해야 됨, 이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요아스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봤었는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오늘의 말씀 전에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요, 이 요아스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게. 이 요아스가 3번 내리친 것을 적을 때 황당한 것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내리치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점을 이야기하려고 이 사건을 이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아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3번만 땅을 내리쳤고, 즉 소극적으로 했고, 하나님 편에 이제 보시기에는 이 요아스의 행동이 불신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불신의 행동.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 자리에 좀 많으실 겁니다. 네. 군대 이제 가셨을 때 간부가 못 믿어요. 제가 이제 간부였거든요. 네. 장교였는데 막 장교가 뭐 아니면 부사관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못 믿어요. 이걸 시켰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명령이니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죠? 불편한 마음으로 어기적 억지로 하는 거죠. 자, 회사에서 여러분, 자신의 상관이 일을 시켰는데 그 상관이 평소에도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시켰으니까 억지로 하기는 해. 그런데 막 꺼림직해 하면서 기쁨도 하지 못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또 공부하시는 이제 학생분들 계시죠. 예. 교수님이 잘 못 가르쳐.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좀 신뢰가 가지를 않아. 평소에 별로 강의 평가도 안 좋아. 그런데 그분이 막 열심히 가르치시고 뭐 또 과제도 내주시고 막 해줄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듭니까? 들지 않겠죠. 뭔가 배우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불신이 있는 채로 그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극적으로 3번은 내리쳤다라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이제 본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요아스한테 사인을 주셨었어요. 손에 안수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하면서 딱 쏘기까지 해주셨죠.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소극적으로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결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습성이 결코 버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예배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또 무엇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앞서가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사인을 주시면서 내가 21년도에도 함께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21년이 뭐예요? 평생 함께 해줄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을 내리치라고 하셨었죠. 내리치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줄게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리치는 행위는 뭐죠? 기도와 간구죠. 그죠? 여러분, 아까 내리치는 게 그냥 화살 그냥 내리치는 행동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이 행동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황당하겠죠? 이거를 많이 안 내리쳤다고 구원이 임하지 못한대요. 3번밖에 아람을 치지 못한대요. 아람이 완전히 죽지 않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거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가 또 어떻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뜨겁고 막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이 능력으로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이 기도라는 행위가 굉장히 반이성적으로 느껴집니다. 반이성적.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내 행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서 병과 마병을 더 많이 훈련시키고, 그리고 무역과 거래를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화를 만들고 동맹을 잘 맺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것이 원래 방법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내리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왜 안 내리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리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저 하긴 했어요. 3번 내리친 거죠. 그죠? 대 6번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네, 아이고, 하나님 뭐 나 안 도와주시나 보다,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기도를 멈추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끈기 있는 믿음을 원하시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매달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또 100%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또 이 열왕기는요, 신명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요, 신명기적 세계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축복, 아니면 저주. 자,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난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고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저주 임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명기적 세계관이에요. 열왕기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제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처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에게 구원의 화살을 베풀어 주시고 요한을 위한 화살을 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중에서요, 참 이제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한 자매님은요,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왔을 때부터 같이 순장을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신의 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몇 분이나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형제님은요, 자신의 회사 동료를 놓고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막 정신병도 있으시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그 사람을 옆에서 막 케어해주고 챙겨주면서 행복주치 때 데려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막 나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기를
열심히 소망하고 있는 그런 형제님도 또 계십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품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37년간 열심히 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3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 어떻게 하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형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혹시 만나게 되면 자기가 죽을까 봐 어떤 행동을 하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환도뼈가 나갈 때까지 붙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살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년도에 여러분들이 혹시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기도가 어느 뜻에 따라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큰 목소리로 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길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꺾일까요? 꺾여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신앙이 꺾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그죠? 계속 내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화살의 은혜가, 여호와를 위한 그 화살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2년도 중반쯤 넘어가면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투자하는 게 맞을까? 네. 내가 예배를 덜 드리고 순모임을 덜 하고 주님을 덜 찾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기도를 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 생각이 계속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내일 하게 하자. 아니면 조금만 줄여서 해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6번 내리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데 3번만 내리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엘리사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봤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한 사람을 10만 대군이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내리칠 때에
믿고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한 구원의 화살을 쏘십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금요 기도를 주셨어요. 네. 꼭 나오세요. 네.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만큼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오셔서 같이 내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일터의 현장과 가정의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리치세요. 네. 내리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우리들의 삶을 관통하고 전 세계를 관역으로 삼아서 불 화살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전쟁통의 그 화살처럼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무리는 화렴점정인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시체에 뼈가 닿자 곧 회생하여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요아스나 다른 사람들은 엘리사가 죽을 때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뼈를 통해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엘리사와 같이 우리가 그 22년들을 지날 때에 엘리사와 같이 우리의 그 수명이 다하고 없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일들이 없어지면서 나에게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불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20절과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년도 내년을 살아가실 때에 혹시라도 내 안에 또 이제 불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도록 그분께서 쏘셨던 십자가의 구원의 화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부에도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한 화살을 쏘셔서 신실한 우리 순장님들 또 이제 간사님 또 리더님들을 이제 많이 보내주셨어요. 2청년만 그렇냐? 우리 1청년도 마찬가지죠. 박기범 목사님이라고 하는 좋은 분이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제 떠나시게 됐지만 그보다 더 좋으신 우리 정기령 목사님 이제 부임하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지기 우리 간사님 그리고 또 순장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지만 하지만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리쳤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또 이제 짧게나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생각할 것은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오히려 그에게 병거와 마병이 없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죠. 생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가 자신에게 무언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22년도에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22년도에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며 전 세계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지만 내년도에는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외해. 주 경외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외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유하시네. 우리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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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다시 한번 주행하심.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큰 목소리로 주행하심.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어둠 속에 빛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1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나의 병거와 마병을 추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었던 그런 나약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왕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22년도에도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부족하고 정말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지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만드시고 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믿음을 가지고서 길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요아를 위해서 구원의 화살을 쏘시는 그분의 일상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